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경영, 아담부터 현대 교회까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심들과 함께 참 심도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구속사가 성취되느냐, 그 단계를 7단계 중에 오늘 첫 번째 탄생으로 조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공감하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방금 전에도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김 교수님이 교수사역 시작하기 17년 전에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그 영적 해안을 갖고 이 말씀을 주셨나. 손원모 교수님도 공감하시고 변선보 교수님도 공감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사적인 뭐 이런저런 것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냉철하게 분석했을 때, 살펴봤을 때에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포괄적인 전광훈 목사님의 접근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마다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말씀마다 아주 도전적이고, 이거 우리가 늘 매 시간마다 공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때까지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에게 영적 해안을 주셔서 난제 중에 난제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이 생명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느냐. 사실 이걸 그 단순하게 한두 시간에 풀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표에 약 100여 개의 주제가 있고 거기에 없는 한 또 다른 300여 개, 전체 한 400여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데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놀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교수님들이, 여러분 이것도 유사일에 없는 거예요. 한 교회 목회자가 또 부흥사가 증거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매 시간,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걸 매 시간마다 짧은, 오늘도 한 10여 분 정도 간단한 설교 말씀을 탄생과 관련해서 전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 주제를 갖고 지금 조리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 구약, 신약, 저까지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서 말씀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없어요 사실.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가끔 말씀했지만 닥터 마틴 로이 존스라든지 또 존 스타트라든지 그 외에 여러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접근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수님들이 이것을 매 주마다 한 분야 주제마다 이 서브젝트를 정해가지고 이 설교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목회적으로 해석한다, 조리신학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자체가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들하고 카톡에서 하는 가운데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제가 전광훈 목사님 광화문에서 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연설하고 말씀을 하는 걸 가지고 삐떼서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격, 원래는 저도 온순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인데 열받아가지고 난리를 쳐버렸어요.
뭐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제가 나중에는 중단하고 말았는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목회했다고 그러는데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뭘 가지고 목회를 했는지, 뭘 설교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여러분, 영적 생활이라도 우리가 목회자라고 그래도 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뭐 교수라고 다 학위 받으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뭘 아는 듯 떠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제가 사실 그냥 전체 동창들 모아놓고 막 마상대 해가지고 막 솔직하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막 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것도 덕이 안 되겠다 해서 딱 적당한 선에서 제가 절제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께서 풀어내시는 이 성령이 나타남에 말씀표에 나타난 말씀 해석은 역사에 대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사이에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거스틴도 살펴보고 칼빈도 살펴보고, 스펄전도 살펴보고, 로이 존스타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다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탁월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것도 언약신학적으로, 구속사적인 접근으로, 실제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분야에 관련 안 된 분야가 없어요. 방금 전에도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풀어내시잖아요. 이 접근 방식이 짧은 멘트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주시는 한 20분, 30분의 짧은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탈나서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용량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한 말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별별 예외가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표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첫 번째예요. 탄생이에요. 오늘 교수님들이 말씀 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뭐냐? 탄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전 목사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아담 이후 노아 시대까지 있었던 역사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인의 후손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관련해서 변수부 교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거기서부터 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세계는 흠과 티가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서 어느 순간에 죄악이 들어오니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노아 홍수라는 큰 터널을, 이 벽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드시고,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탄생을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노아가 노아 방주에 들어가서 탄생의 연합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지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했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노아 방주가 있기 이전에 아담부터 그 시대까지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것이 뭐냐? 결국 인류의 역사는
배신과 타락의 역사고 그것은 곧 죽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느냐? 죽음이란 뭐냐? 어디서 죽음이 왔느냐? 이것을 깨달아야 탄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또 김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홍해 사건, 또 할례 사건인데 이런 정말 심오한 성경신학적인 이런 해안이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노아 홍해가 갈라지는 걸 찢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해석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노아의 방주와 홍해 사건, 할례 사건,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쟁점 포인트가 뭐냐? 인간의 배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통찰을 하면 할수록, 절망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탄생에다가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면은 왜 우리가 탄생해야 되는지 그 동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조명하게 되면은 바로 이 사건이 거기에 등장해요.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하여 사망과 죽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까도 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담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우리는 족보가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탄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배신과 죽음의,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정광석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기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망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탄생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탄생을 그 자체의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망과 절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이 탄생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자녀를 낳지 않아요. 해피 버스데이, 누가 너나 나나 찬송 부르고 우리가 노래하고 축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축하 받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혹시 안 받았더라도 매년 생일 축하 케이크 받고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느냐, 그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탄생의 기쁨.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생일 잔치하고 생일 파티하고 뭐 축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자기 생일에 대해, 자기 태어난 거에 대해서 육체적인 체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어떨 때 선물도 안 주면 성질내고 말이에요. 생일날 다가오면 뭔가 기다리고 적어도 장미꽃 하나라도 받으려고 그러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죽음, 사망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난 그 영적 희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면에서
복음의 7대 연합의 첫 번째 단계가 탄생이에요. 그런 감격이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감격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조명한 복음의 7대 연합의 그 첫 번째 탄생. 자, 이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잊혔던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런 인생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생일 축하 이런 거 케이크 받고 셀레브레이션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무상으로 주신 생명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영광,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보면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광화문에 애국운동을 해도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예요. 빛과 어둠의 이 경계선에서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에서도 보면 별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탄생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탄생 이전의 절망, 죽음의 역사,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 있었던, 제가 성경 말씀 써왔습니다마는 가인의 살인사건, 아벨을 죽이고 그 자손들이 범행하는 그 죄악의 여정들, 특별히 창세기 6장을 보세요. 노아 시대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고 팽창하는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즐기는, 그때 하나님이 꺼낸 카드가 무엇입니까? 홍수 사건이에요. 그 홍수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그 방주를 짓기까지의 아담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인간의 역사란 뭐냐? 절망밖에 없다. 한숨밖에 없다. 이제는 심판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위하여, 언약을 위하여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오늘 정광 목사님의 설교의 피크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족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록 노아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축복은 동일하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닙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정강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과 관련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가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육신의 세례, 성령의 세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 교수님들이 조신학적으로 손원배 교수님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메시지로 말씀을 주셨고, 또 편순복 교수님, 또 구약의 여러 사례들, 또 우리 김철원 교수님, 또 여러 사례들,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주와 그 다음에 홍해 사건과 한리 사건을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보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